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흉내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주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셨거나 또 한 주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들더라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솔로몬 죽었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북쪽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의 왕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준 받으러 세겜에 갔는데 그들이 노장파 충고를 듣고 부드럽게 하고 세금도 완화시켜주겠다, 또 부역도 좀 경감시켜주겠다 이렇게 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그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소장파 신진 정치 세력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들의 뜻대로 더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쪽 사람들 마음을 더 아주 그냥 황량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당신 왕으로 인정 못해. 우리는 절대 못해. 우리나라 광화문 가갖고 막 시끄럽게 집회하는 것처럼 절대 안 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거기에 지지를 못 얻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 왕명을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부역 감독관 아도람 기억나십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었지 이러면 돼요. 너무 이름에 막 신경 쓰고 그거 모른다고 다음 주에 나는 그 이름 모르니까 결석해야지 막 목사님 물어보면 어떻게 이러지 말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북쪽에 파견해요. 그래가지고 왕권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사람이 그 북쪽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도록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고 있네. 우리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파견한 아도람이라고 하는 감역관, 그 감독관을 돌로 쳐주고요. 르호보암이 그 상황을 보자 이것들 봐라. 내가 보낸 사람을 감히 돌로 쳐 죽여? 너네는 다 죽었어. 그리고 군사들을 모아요. 모인 군사가 몇 명이나 됐느냐 하면 18만 명이었어요.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자 북쪽 애들 뻔때를 보여주자. 왕권이 얼마나 공권력이 센지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하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동족끼리 그렇게 비비기내 나는 싸움하면 안 돼. 가지마.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님 성전도 지었고 또 신앙 그늘에서 살았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에게 큰 믿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순종해야지 하면서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쪽을 쳐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중지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느 쪽 왕이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 상황은 그렇고 북쪽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북쪽의 왕이 된 사람은 저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온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됐으니 이제는 북쪽을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고 자기가 왕권을 받았으니 수도를 좀 정비하고 그리고 나라를 어떤 외적이나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좀 이렇게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푸누엘이라고 하는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림을. 네. 세겜에 성읍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푸누엘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침범하는 세겜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겜에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푸누엘에 도시를 하나 건설해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도시를 건설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였던 르호보암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뭐였죠? 부역, 세금 이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부역이나 세금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신정왕국을 다스리는 왕조, 다윗 왕조 언약을 따라서 되어진 왕조를 자기네들 배척하고 자기네들 마음에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왕 삼았는데 여로보암도 왕 되자마자 뭐 했느냐 그러면 세겜 건축, 푸누엘 건축.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일할 사람 필요하고 돈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거 피하려고 다른 왕 세웠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세워진 다윗 왕가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선택했던 북부 지파의 선택이 참 허망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려고 했는데 거시기는 아무도 모르시나요? 웬만하면 다 아시죠? 거시기차에 치였다 그런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통성을 가진 다윗 왕조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나를 뽑아줬지만 나를 선택했지만 조금 지나면 나를 배반하고 원래 왕조로 돌아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북이스라엘 사람이건 남유다 사람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됐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됐죠?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1년에 3번씩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 이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됐는데 다른 데가 아니라 택하신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 뭐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국경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도 남쪽 유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 생각에 북쪽 사람들이 그때마다 1년에 3번씩이나 거기 가면 마음이 쏠려서 르호보암에게 기울면 자기에게 나중에는 반감을 갖고 자기를 죽일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써있어요. 26절에 한번 보실까요? 26, 27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사실은 내려가는 거죠, 지리적으로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가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관용적으로.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여로보암 자신을 죽이고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북쪽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다가 지지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지만, 그 전에 이미 솔로몬 생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가지고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퍼포먼스, 굉장한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새우 입고 와갖고 12조각 찢어가지고 10조각 주면서 이거 네 거야, 네가 다스릴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보여주신 바 있어요. 왕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했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한 집을, 다윗처럼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바 있어요. 우리 읽고 있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러면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전혀 불안하거나 초조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학교 갈 때 엄마 나 용돈 주세요, 내가 줄게 했으면, 엄마가 준다는 약속을 믿었으면 우리 엄마가 오늘 용돈 줄까 안 줄까 불안하고 초조할 마음이 전혀 필요 없지요. 근데 엄마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까 안 줄까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줄 것을 대비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받아낼까 막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과 똑같은 짓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보니까 1년에 3차례씩이나 거기를 갔다 와야 돼? 거기 가면 그들의 문화와 또 르호보암의 하는 행위나 또 그들의 제사하는 것 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장소도 거기에 있네. 우리도 지금 기왕에 나눠지긴 했지만 결국은 다윗 왕조하고 합쳐야 돼, 여로보암을 없애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상상의 나래를 여로보암이 자기 머릿속으로 팍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것까지. 그게 뭔 생각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10지파 줄게 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불안해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왕위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 지금 나라가 비록 나뉘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어야 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서 과연 내가 왕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가 이미 받아놓은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나라를 우상숭배하는 대로 빠뜨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으로 세워진 그와 그의 집은 철저하게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후 시간에 그 내용이 나오네. 오늘 오후에는 진짜 한 분도 가지 말고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 광고였어요. 여로보암이 그가 받은 축복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상황이 만들어낸 하나의 우연한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불안했고 믿을 수 없었고 거기만 염두에 두다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면 늘 그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로보암처럼 날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은 바 축복,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 땅은 당상 아닙니까? 그런데 불안해해서 믿음 없이 그렇게 행하다가 오히려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실 복들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폭적으로 100% 완전히 순도 100%의 믿음으로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같이 공유되고 누릴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면 백성들 마음이 남유다로 기울까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그거 북쪽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못할 방법을 짜내요. 그 방법이 뭐였느냐 그러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래서 아우성을 하니까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단은 저기 이스라엘의 북쪽 끝 최북단을 이야기할 때 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라이스라고도 부른다고 했지요. 그런데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너무 멀잖아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단에다가도 하나 만들고 베델에다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제사를 하면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계획을 만들어냈죠. 이게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매우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사막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1년에 3차례씩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보통 여간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던 일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거기 갈 거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제의는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편리한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거리가 꽤 멀다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라고 받아들일 좋은 충분한 공감을 얻을 일이었지만 그것이 문제는 뭐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중앙 성소에서 한 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에는 표시해 갖고 왔는데요. 신명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281면쯤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할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문을 가지고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딱 그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 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뭘 만들었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 왜요? 하나님은 이거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또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똑같다 예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 그것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 힘, 권력, 돈 이런 거 따라갈래? 이게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했고, 또 율법에서는 제사를 직접 할 때 누구만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러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제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는데 레위 지파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격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세웠다. 보통 사람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개나 거리나 지가 하고 싶다고 그냥 놔주기만 하면 다 시켜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 넘어가서 13장 33절에 한번 보세요.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일반 백성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아무나 개나 거리나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거기에 일반 백성들 중에 나 제사장 할래요 그러면서 그래 너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직분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인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직분을 그렇게 아무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세워서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의 중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거, 그거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이 보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만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 아닌 일반 사람 제사장 삼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일이지요. 또요, 하나님의 절기 중에 지켜야 될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특별히 장막절이에요. 여기 언급된 걸 보면 7월 15일 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들의 달력, 종교력으로. 그런데 그들은 그때가 추수 때에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 추수감사절 비슷한. 그런데 그때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남쪽 유다하고 종교적으로 좀 차별하고 싶어서 7월 15일을 한 달 미뤄가지고 여러분들 추수하느라고 너무 힘들죠. 사실 절기가 그때지만 한 달쯤 미루면 좀 더 편안하게 여유있게 절기를 즐기고 장막절 축제도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요, 좋아요, 편의상 그렇게 바꾼다, 좋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막절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절기는 어떤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 먹었던 거,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추수해서 거두게 하시고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해서 그게 뭘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구원, 애굽에서 구원,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 아니 해를 지날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그거거든요. 너네들 즐겁고 편안한 날 택해서 놀아, 그게 절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임의로 편리를 따라서 바꿨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단과 뭐 어디에, 베델에 제사할 수 있는 산단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송아지도 만들었죠. 경배할 대상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도 있어요. 있잖아요. 게다가 그들이 또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날 모이기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제사에 필요한, 하나님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처럼 의형상 보여요. 의형상.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완벽한 것은 그들에게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것 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좋아하실 제사의 내용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니 그 제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화나게 할 제사예요. 여호와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종교 행사를 구성하는 것들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증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흉내는 냈고 형식과 격식은 갖추어졌지만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무언가 깨달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참 제대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그 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는 구색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루살렘까지 매년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마음은 좀 편하게 해도 돼. 한 번쯤은 괜찮아. 편리한 게 쉬운 것. 우리 현대인들은 편리함과 쉬운 것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저도요, 평상시에 벨트 메고 있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고무줄 바지 잘 입고 있어요. 편리한 거, 쉬운 거, 편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신앙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거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 조금 좀 바꿔서 하면 어때? 하기만 하면 되지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것, 이거 안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흉내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척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만 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필요 없는 거죠. 시간 낭비죠. 하나님을 화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만이 답인 거죠. 그러면 여로보암도 나중에 그렇게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후 시간에도 이상한 쪽으로 가는 여로보암을 여러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거나 하는 척하거나 흉내내게 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서 교훈을 삼아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섬기리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온전히 다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마음으로 진실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